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가정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가정은 어떠해야 된다, 그런 영적인 모델을 막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살아가는 가정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아버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저희 어머님도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시는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이 있어도 우리의 가정은 여전히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화와 은혜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가정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제가 받을 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에게 있었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유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는 행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가 이런 버릇없는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유산을 받자마자 그것을 며칠 만에 정리해서 모두 가지고 먼 다른 나라로 떠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을까요? 그리고 유산을 받자마자 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는 그 재산을 방탕하게 허비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다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품 안에 답답함을 느꼈는지 어떤 이유인지 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그는 그 유산을 사용하다 결국 탕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탕자로 불려지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결코 좋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탕자의 이야기를 보고 묵상하면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아버지가 이 작은 애들에게 유산을 주지 않았다면 이 아들이 집을 나가지 않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들이 요구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그것을 주지 않았다면 과감하게 집을 나가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나갈 놈은 다 나간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주머니가 충만해서 이 아들이 나간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돈을 받지 못해도 나갈 마음이 있으면 결국 나가게 되기 때문이죠. 즉 아버지가 유산을 준 것이 아들이 집을 나가는 것을 촉발시켰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탕자의 아버지는 이렇게 온화하고 성숙한 모습인데 어떻게 이런 집에서 이런 호로 새끼 같은 탕자가 나왔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집에서 이런 탕자가 나왔냐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왜 탕자가 탕자 되었는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선함이 오히려 그에게 반항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형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선택은 다른 사람이 아닌 탕자 자신이 직접 내렸다는 것이죠. 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한번 제 마음속에 들어와 맞춰보십시오. 오늘 탕자의 집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선함, 아버지의 온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의 가정에는 탕자의 떠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부모 자녀 간의 상함과 아픔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모두 부모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부모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탕자가 없다면, 문제나 염려가 사라진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 탕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탕자가 있을지라도, 문제와 염려가 나타나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우리의 가정은 여전히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청소년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이렇게 지랄할 수 있냐? 죄송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이라고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탕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와 수고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도 탕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왜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가? 탕자의 그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탕자를 영원한 탕자 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또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탕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탕자가 회복되는 역사도 없어요. 그러나 탕자를 인정하고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 탕자에게 결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가정에 탕자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탕자를 영원한 탕자가 되게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의 가정 안에는 잘못된 믿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가정 가운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화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헌신된 가정에도 탕자는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에 거룩하고 온전히 헌신한 가정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귀하게 헌신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의 삶 속엔 어떤 문제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지에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수많은 공격들이 있죠. 왜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는 언제나 탕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탕자를 허락하시는가? 이 가정의 탕자를 통해 이 가정이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가정에 탕자를 주시고 이 탕자를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탕자는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탕자가 없는 것 같으십니까?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탕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탕자와 문제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탕자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시선과 중심을 배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4절부터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에게 나타난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방탕에 살다가 모든 상속받은 재산을 탕진했고 그가 멀리 떠난 그 나라에는 흉년이 찾아왔으며 그의 형편은 더욱더 어려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생계를 위해 돼지를 치게 되었지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도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제서야 그가 정신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고 그 집에는 일꾼이 먹을 수 있는 양식도 풍부하다는 것을 생각해냈지요.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아들로서는 돌아갈 수 없지만 그 집의 일꾼이 되기 위해 돌아가기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탕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탕자에게 이 일들을 행하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탕자의 삶 속에 문제와 어려움을 주셨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그가
제정신을 차리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은 아버지에게는 과연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버지는 탕자를 목 놓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이 멀리 있을 때에도 그를 알아보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일꾼이 되기 위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일꾼이 아닌 아들로서 그 자녀를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저였다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네가 가져간 돈이 얼마인데 이 거짓골로 나타났냐. 그러면서 등짝을 스매싱으로 날렸을 것 같은데 오늘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아요. 어떻게 돈을 날렸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24절을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탕자의 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아들을 처음 떠나 보냈을 때 죄책감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내 잘못 때문에 이 자녀가 집을 나갔다는 생각이 밀려왔을 것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아버지도 탕자의 문제가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탕자의 아버지를 죄책감 속에 빠져들게 하지 않으셨죠.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돌아올 것을 소망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이 탕자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 오늘은 돌아올까 열심히 기다렸지만 오늘도 돌아오지 않은 그 아들을 보며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들이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벌써 달려오잖아요. 아마 그 아버지는 아들과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그 동네에 나타날 때마다 달려가지는 않았을까 묵상해 보게 돼요. 달려갔는데 멀리서는 아들처럼 보였던 사람이 아들이 아니어서 낭망하고 또한 아파하는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 아픔과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아버지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가 이전에 어떤 파렴치한 일을 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는지가 아니라 오직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지난 잘못을 집착하게 하는 죄책감을 벗어버려야 하고 돌아올 탕자를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영혼이라는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3년쯤 전에 부천 온누리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호치민 온누리교회를 5년 반 정도 섬겼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이 호치민에 갔는데 5년 반의 시간이 끝나고 저희 아이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그 아이는 중2였습니다. 북한도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중2. 그 모든 환경이 바뀌어버린 저희 아들이 호치민에서 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사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의 사춘기를 보면서 저도 참 많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는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이고 제가 주님의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진한 사춘기가 찾아왔을 때 저는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조금 지나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라오면서 저도 모르게 저희 아들을 푸시하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짓눌렸던 제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또 그 아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려 왔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그 아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세상적인 마음으로 저희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구원해 주시고 만져 주시기만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가 지날 때부터 우리 아들이 많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 진한 사춘기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은 그 영혼 그 자체를 사랑하고 기다려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좀 회복됐으니까 공부도 좀 했으면, 성적도 좀 나왔으면.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기도합니다. 그 영혼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변적인 것들은 내려놓고 그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마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며 찾아오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씻기며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큰 아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큰 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큰 아들은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광분하죠. 그리고 그 동생이 돌아온 그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 탕자의 아버지와 탕자의 형은 이토록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탕자의 형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동생이 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한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고 있다면
지금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났으며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그는 그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차이이지요. 형은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며 동생을 향한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이전의 탕자의 여러 모습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그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돌아온 탕자는 누구를 통해 회복을 누렸을까요? 그의 형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입니까? 그를 비난하고 질책하는 형이 아니라 용납하고 수용하는 아버지를 통해 탕자의 마음은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누가 비난하고 지적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회복은 진정한 사랑과 용납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돌아온 탕자를 온전히 용납하고 품어주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 가정에 있는 이 탕자를, 문제를 우리는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아버지 야곱의 죽음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두려워하면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조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셨다. 근데 요셉은 그 거짓부렁을 다 눈치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깨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보여주는 넉넉함과 성숙함입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 때문에 요셉은 죽도록 고생했지만 요셉은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하며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탕자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가정 안에 탕자를 우리가 인정하고 기다리며 품는 과정을 통해 이 요셉과 같은 성숙함과 넉넉함을 우리가 훈련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한때 탕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탕자였던 우리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영적인 부모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했죠. 그리고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탕자를 부인하고 이 탕자를 우리는 타부시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탕자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며 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가정 안에 탕자를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그러하게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문제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탕자가 없기를 기도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주님께 예배하니까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는 탕자가 없어야 됩니다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탕자를 주신 이유가 있고, 이 탕자를 품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탕자를 품을 수 있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기다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탕자를 사랑하며 용납하며 기다리는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기다리며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용감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탕자의 영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다시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와 우리의 마음을 받고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기다림으로 소망으로 주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감사하여 두려움 없는 믿음 당장 형과 같은 모든 연약함을 도발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 그를 기다리며 완전한 주여 사랑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해 기도드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영혼을 품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시며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을 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인내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참을 쓰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다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탕자가 돌아오게 하시고 기다리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두려움 우리의 없는 상처를 우리의 아픈 손가락을 당신 앞에 올려주시고 주여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기다림 속에 일하시고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영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가정 가운데 탕자가 없기만을 기도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탕자를 주시는 주님을 원망했는지도 모릅니다. 나 우리 가운데 탕자를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탕자를 품는 영적인 시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우리가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 형제를 품었던 요셉과 같은 넉넉함과 주님 성숙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린 그들을 사랑하고 수용하기보다는 비난하며 질책했음을 돌아봅니다. 주여,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의 기다림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그 영혼을 보게 하시며 그 중심을 사랑하며 수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탕자가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오니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까지, 주님의 날까지 지치지 않는 사랑과 용납으로 주님, 우리의 가정에 탕자를 품고 기다리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